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93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오늘 말씀 좀 짧은 말씀이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90편부터 시편 150편의 4권의 네 번째 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의 시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또 92편을 볼 때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가 그렇게 봤는데 오늘 93편, 94편 우리 좀 더 뒤로 가보면 배경이나 어떤 저자나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로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시를 읽어볼 때 주제가 이거구나 하는 건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시편의 93편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실까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93편을 공부하면서 같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심 하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시를 읽을 때는 1절이 그 시에 뭐가 된다? 보통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우리 먼저 1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본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명이 여호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우리 백성들에게 왔다고 말을 할까요? 저를 부르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할 때 원문에 보면 원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지 누구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딴 사람 아니고 나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나는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란 말은 뭔가 우리는 시작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시작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걸 원문으로 말하면 나는 나다인데 변함없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다 이런 뜻이고 영원까지 있다 이런 뜻도 함께 있는 거지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뭐 할 때,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하나님 이런 직표가 사용될 때 여호와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왜 다스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수많은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악보를 보는 보면도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여기 마이크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수많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람들이 만들었죠. 철을 가지고 만들고, 그죠? 고무로 만들고, 유리로 만들고, 전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누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필요해서. 볼펜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그죠? 다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연구해내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만들 줄은 아는데 뭘 만들어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쇠를 가지고 마이크를 만들고, 보면대를 만들지, 쇠를 처음부터 쇠로 만들지는 못해요.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나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나무를 심을 줄은 알지만 나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꽃을 보고 꽃을 사용할 줄은 알지만 꽃을 피우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때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를 쓰냐?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말하면요,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많지만, 동식물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필요 있지만, 그죠? 천체에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있지만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바람이라든지, 심지어 뭐 천사라든지, 심지어 사탄도, 그죠? 악마도 하나님의 피조세계 손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건들, 만약에 이게 의자 하나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우리 쓰다가 계속 써야 안 써요? 아이고 이거 고장났네? 그럼 버리지. 새로 사거나, 그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제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린다. 첫째는 사랑이다. 또 한 가지는 뭐다? 공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도 물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지만 끝까지 독생자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도 존재한다? 심판도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통치자의 권위가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통치자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 말을 지키지 않을 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지도자가 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공약을 했는데 못 지키게 됩니다. 솔직하게 못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왜? 그게 그 사람의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믿는다고 안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심판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거역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럼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는 해야 될 태도가 뭐냐? 그건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놨습니다. 어떤 비유? 옷을 입는 비유로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 능력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띠를 띠셨다. 사람은요 옷을 입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이 따라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환경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격을 규정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일을 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작업복을 입고, 운동을 할 때는 체육복을 입고, 오늘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결혼식 이런 데 가는데 체육복 입고 가는 건 실례잖아요. 그죠? 작업복 입고 갈 수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 상갓집에 문상을 갈 때는 적어도 조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가게 되지요. 자, 옷을 따라서 모든 태도와 신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또 한 가지는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게 맞게 제대로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옷을 다 입었는데 뭘 하지 않았어? 띠를 띠지 않았어. 우리는 옷이 이렇게 뭐 아래위로 입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우리 만약에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했다. 그럼 바지가 이렇게 헐렁헐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천으로 둘둘둘둘 말아 입어요. 그냥 긴 광목천 하나 한 3m쯤 되는 천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런데 그 끝을 어떻게 맺어요? 옷을 막 둘렀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띠 하나를 가지고 묶어야 이 옷이 안 풀어지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하게 하신다. 철저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죠? 우리 큰 아파트 아니면 큰 건물 너무너무 튼튼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를 들면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도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잘 세워놔도 견고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자, 2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여기서 예로부터 하는 말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로부터 이러니까 아주 우리 이런 말씀 옛날 아주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날이란 말은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이 아니고 영원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보좌는 영원부터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존재했고 영원부터 주님의 보좌는 이미 서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언제부터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언제부터 부르셨다? 만세 전에. 만세 전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참 우리보다도 오래전 사람인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태초에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 어머니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이 뭐냐? 뱃속에서 태동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분이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안 좋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영원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시다 이 말이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하고 말할 때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태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우리 태양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잖아요. 그 다음날 아이고 태양이 피곤해, 그러면 나는 내일은 한 2시간 뒤에 뜰까? 이런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태양은 착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태양에 그늘지게 못 비추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매일 똑같이 하시는, 매일 똑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마음의 변심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참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영원부터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1.1핵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보는 거다. 이건요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냐? 절대적인 신뢰관계.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믿어. 이건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저한 신뢰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부터 하고 봐요? 순종부터 하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3절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3절이 참 시적인 표현인데 재밌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물결을 높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물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큰 물. 큰 강을 말하는 걸까요? 큰 바다를 말하는 걸까요? 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물은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들. 큰 물. 어떤 나라? 작은 나라? 큰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 세상을 다스리던 나라, 이런 나라. 제가 이스라엘 설명할 때 이스라엘은 실제로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 우리나라 남북한, 그러니까 북한에도 강원도 있고 남한에도 강원도 있죠. 지금 분단이 돼서 38선이 갈라져서 이렇게 강원도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합쳐진 강원도만 해요.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리고 모양도 딱 그렇게 돼 있어. 그런 모양이잖아요. 찔쭉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별로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시절은, 그것도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왕, 솔로몬왕 그때 외에는 강대국이 된 적이 없어요. 조공을 받고 한 것도 그 사람들이 워낙 사랑을 받고 참 지혜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었지만, 예를 들면 다른 나라를 정벌해서 정복하고, 그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예를 들면 다윗왕이 이집트 정벌하러 가자, 그런 적이 없어요.
솔로몬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저 아시리아를 쳐들어가서 북방을 정복하자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은 적은 없어요. 이겼다 말하는 건 그 지역 안에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땅덩어리에 얼마나 큰 나라들이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이집트, 애굽. 북쪽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이라크. 옛날 말하면 바벨론. 또 바벨론 옆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 엄청난 나라들입니다. 사이즈가 이스라엘의 10배, 20배 그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다니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잡혀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동물들도 보여주시고 신상도 보여주는데 신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신상을 보여줍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양이 다 틀려.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고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은 뭘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죠? 다리는 뭘로 만들어졌고 철로 만들어졌고 밑에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환상을 봤는데 그때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황금은요 바벨론,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두 번째는 은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구리로 만들어진 나라는 어디냐? 그 헬라, 알렉산더.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나라는 어디냐? 로마 제국. 그리고 흙과 철로 된 건 로마 제국에 다 흩어진 수많은 나라들. 그걸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눈으로 본 건 뭐밖에 못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밖에 못 봤어요. 바벨론밖에 못 봤어요.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보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의 일들을 환상은 봤지만 그게 뭔지는 다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나라구나 하는 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요한이 환상 중에 묵시를 봤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다 몰라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지나간 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마지막의 환상이 뭐였냐니까 뜨인 돌이 와갖고 그 신상을 깨부시네. 그래서 신상이 무너져. 그때 떠 있는 돌, 하늘에 떠서 날아온 돌, 그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쳐부수시고 결국은 심판주로 오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 바벨론 왕이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바벨론의 유적들이 지금 이제 발굴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그 성을 쌓았던 벽돌들, 성 앞에 사람들이 못 쳐들어오게 물을 파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게 뭡니까? 물을 채워가지고 못 넘어오게 만드는 그게 100m. 쉽게 말하면 강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엄청나게 큰 웅덩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벽돌로 쌓은 그 모든 것들이 황금에 발려있는 이런 것들.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고 그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래 놓고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다? 내가 했다. 내 거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내 나라의 땅이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네가 한 줄 알았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어떻게? 맡겨본 거야. 근데 너는 네 거라고 말하고 있지,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지,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죽이진 않습니다. 7년 동안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갖고 죽지도 않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시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이긴 했지만, 큰 제국을 세웠던 왕이긴 했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우시고 영원부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맡겨준 건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 자, 큰 나라가, 그죠? 큰 물소리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자기들이 한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도 세우시고, 바벨론도 세우시고, 페르시아도 세우시고, 로마도 세우시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중국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미국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이번 이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을 세울 때도 우리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몰라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됐어. 그럼 하나님 내 뜻 안 들어줬네.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면 뭐 그날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부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와라. 그럼 끝인데요. 살려놓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이 무슨 말이냐니까 큰 나라들이 자기들이 내가 한 줄 알고 막 큰 소리 쳤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파도 치는 그 바다의 파도 풍랑이 크게 보이고, 그죠? 나라가 큰 나라가 보이고 부자가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우리 청년들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업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능히 낮추신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 5절 결론, 93편의 결론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아멘.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들은 확실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게 없습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싶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맞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싶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거룩함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구별됐다. 어디서 구별됐느냐? 주의 집에서. 주의 집은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주의 전이 뭡니까? 주의 집,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에 합당하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요, 진실하다, 바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떤 분으로 다스립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스리십니다.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그렇죠. 순종함으로. 또 한 가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93편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이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여 우리의 목을 숙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것도 속히 물러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두가 다 건강한 가운데서 주일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